새롭게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서 써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계약서를 쓸 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 아무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갑이라 칭함이라고 돼 있고요. 임차인 누구 그다음 그 괄호 안에 이하 을이라 칭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이제 임대인 누구는 임차인 누구에게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뭐 을 이런 말은 그냥 부르기 좋게 호칭하는 하나의 어떤 서로 약속에 불과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인은 갑이잖아요. 그럼 그 갑인 사람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면 어린 사람은 꼼짝없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갑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됐고 을이란 말은 힘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좀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은 갑이라고 부르고 또 힘 없는 사람을 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가 생겼는데 갑질하다 이런 말도 생겼죠. 갑이 막 횡포를 부릴 때 그걸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좀 이렇게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죠. 횡포를 부리고 뭐 큰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뭐 미투 이런 것처럼 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급자에게 성적인 추행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그걸 다 우리는 갑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학생들도 그런 거 합니다. 힘 있는 주먹 센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 전문용어로 삥을 뜯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갑질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고위층에 있는 한 나라의 왕 같은 사람이 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사회에 만연한 이 갑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막 한탄하고 그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걸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마 이 시편의 저자로 오늘 본문의 표제에 기록된 다윗 자신이 피해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갑질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 통치자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통치자들에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건데 그 앞에 가서 직접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 앞에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막 그러면 됩니까? 이런 사람 잘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 문 쾅 닫아놓고 그냥 막 핸들을 두드리면서 그따위로 살면 돼 막 나쁜 놈아 막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앞에 가면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을들의 모습이죠. 아마 이 시인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통치자라면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해야 되는데 그걸 다 뭉개버리고 진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야 될 그때 잠잠하면 되냐? 그럼 단지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통치자로서 해야 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그가 막 원망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진짜 이 왕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악을 행합니다. 막 거짓말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다 하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게 달아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 저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울. 여러분이 저울이라는 시적인 이미지가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의의 여신상 이런 거 만들 때 정의의 여신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검찰청에 가면 그 입구에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말은 어떤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엄청난 피해자인 거죠. 이 시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말이 금방 공감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민족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이 앞장서서 쳐들어왔을 때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어느 순간 사울이 볼 때 잠재적인 내 경쟁자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고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추운 데서 잠을 자야 되는 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죠. 통치자가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는 이 통치자들이라는 말을 신들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통치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들, 통치자들에게 왜 이렇게 막 뒤섞여서 번역이 되냐면 이런 거죠. 원래 통치자, 왕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통치자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그냥 온 백성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집트나 뭐 고대 여러 나라들 보면 그 왕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들이란 말과 신들이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갑질이란 말을 했는데요,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되나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그들을 유혹할 때 어떤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여차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갑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갑질은 왕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어린 동시에 갑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앞에 가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의리해요. 자금이 좀 필요한데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없이 갖다 줘야 돼, 의리니까. 근데 회장님은 회사에 오면 또 갑이에요. 사장단 다 모이라고 그래. 그럼 그 회장님이 사장들한테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럼 사장들은 꼼짝없이 그 갑이신 회장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사장님은 또 자기 계열사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 거기 임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의리돼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밑으로 가면 저 말단 대리는 꼼짝 못하고 의리돼서 또 위에 상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대리는 또 영원한 의리 아니에요. 집에 가면 자기가 갑입니다. 니네들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뭐야 큰 소리 막 치는 갑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의리되죠.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영원히 의리 아니에요. 나가면서 강아지를 발로 뻥 차고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은 의리지만 어느 순간 또 갑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갑이 될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라고 부르는 왕도 갑질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다가 아이들을 강제로 집어넣고 못 들어가면 누르고 억압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거기서 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회사의 사장으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 엄마로 세웠는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안타깝게 고발하는 이 갑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정확하게 봤어요. 갑질을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꼭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술사의 피리 소리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요술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죠. 그럼 이 단지 안에 들어있던 코브라가 샥 피리를 소리를 듣고 올라옵니다. 또 피리를 불면 샥 들어갑니다. 이 요술사가 부는 피리 소리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귀를 막고 있는 독사는 어떤가 하면요, 암만 부르도 안 나와. 그리고 지멋대로 또 나와갖고 암만 부르도 안 들어가. 말 안 듣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통치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들이 자기가 막 그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선지자들이 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난로에 태워버려요. 계속 선지자들이 떠들면 죽여버려요. 시끄러. 똑같은 거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안 들어요. 여보 그거 아닌,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제일 공정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해봤고,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서 엄청난 갑의 횡포를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억눌린 민중들이 자기들을 억누르는 저 왕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냥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억눌렸던 민중들이 자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찾은 그들의 지도자가 또 공포 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가난하고 억눌린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해방시키자 공산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공산혁명의 주역들은 잠시 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갑의 횡포를 벌이게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가득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횡포를 부려요. 거기서 억눌리고 그 갑의 횡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나도 갑이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수를 해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엄마 없이 형과 동생이 놀 때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막 때리죠. 까불지만 막 때립니다. 맛있는 건 지가 다 먹고 막 횡포를 부립니다. 그럼 왜 저거 하면 더 맞다니까 막 말도 못하고 막 혼자 옆방에 가서 막 뭐라고 막 그러면 이제 막 했는데 너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6절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인간에게 퍼부을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그 인간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그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확 뽑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인간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이건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들 정서로 말하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으르렁 하는데 이빨이 없어. 저 인간 힘 못 쓰게 이빨을 뽑아주세요.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고 해서 건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 빼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막 물이 넘실거립니다. 그래서 와, 엄청난 강이네 한데 비가 치면 좀 있으면 건천이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지금 막 물이 넘실거리는 어마어마한 막 그런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바짝 마른 건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화살을 꺾어주시고,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달팽이가 막 이렇게 햇볕 받고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햇볕에 바짝 말라 죽는 것처럼 그 인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 온갖 저주의 악담을 다 퍼부을 거를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저 인간에게 그런 형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시를 우리가 흔히 저주시라고 부르고요, 시편에 몇 편이 나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시를 읽을 때 조금 불편해요. 우리는 교회생들 이렇게 배웠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데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막 달팽이 마르듯이 마르게 해주시고, 막 이빨 막 뽑아주시고, 화살처럼 꺾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좀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 시를 성경에 실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합니까? 주로 뭐 친구나 자기랑 잘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합니다. 막 우리 회사에 막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전무가 있는데 있잖아, 막 거기에 막 하는데, 오늘 이 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 끓일 때 잘 보시면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왜 구멍을 뚫어 놨을까요? 그 구멍 안 뚫어 놓으면요, 뚜껑이 날아갑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절대 화 안 내는 사람, 암만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뚜껑이 날아가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저분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와, 무섭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멍이 없어서 이게 분노를 표출해내지 못하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의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눌러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 뵈러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막 점잖은 모습으로 가요. 막 힘들어, 막 속으로는 막 눈물 터지고 우는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기도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또 다른 갑이 되는 위험을 자기가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정권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니네 다 죽었어, 칼 갑니다. 그래서 정권 잡자마자 샥 다 날립니다. 막 갑의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럼 저쪽은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자, 자기들도 칼 갈고 있다가 정권 바뀌면 샥 다 날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의 횡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의 방법은 이런 거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이걸 맡김으로써 자기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도가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이빨을 뽑아주시고 꺾어주시고 그냥 달팽이 말라 죽는 것처럼 그거 전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기보다 훨씬 공정하신 하나님이 가장 공정한 심판을 그 사람에게 내리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효율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서도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는, 사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오늘 이 성경에 비춰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셔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대신 나는 그를 용서하고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 보면 요즘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앵그리 코리아. 그래서 윗집에서 쿵쾅거려요. 그러면 좀 조용히 합시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칼 들고 올라가요. 누가 차를 가로막으면 왜 저래 이래야 되는데 문 열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요. 누구든지 걸리면,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죽어, 막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팽배해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갑의 횡포에 막 억눌린 사람들이 막 어딘가에 막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보면 모든 왕들이 자기 머리에서 멸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어떤 갑도 예수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야말로 갑 오브 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가장 낮은 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도망가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 당시에 종들이라 하는 일을 자기가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서라도 너희들은 살아다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갑의 횡포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복수는 하나님께 위임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이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물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이고 새들을 사는 사람이 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저는 이걸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설에 여러분 집에 새들을 사는 사람에게 귤 한 꾸러미 선물하십시오.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선물 주라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요즘 택배 많이 이제 오고 가는데요, 그분들 그 수고에 정말 말 한마디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릴 필요 있고, 혹시 만난다면 박하스 한 병이라도 좀 전해드리면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로 표현해 주시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내 돈 내고 내가 먹기 때문에 나는 손님은 왕이고 나는 이렇게 큰 소리 칠 권한이 있다, 빨리 갖고 오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나의 상전인 것처럼 공손하게 그분이 감사의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 말만 하면 맞아 죽을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대로 이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부흥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피켓 들고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노예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노예를 자기 형제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노예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사십시오.
근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노예들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대부흥할 때 주로 누가 교회에 왔나 하면 주로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노예들, 세상에서 명함도 못 내밀던 사람이 가장 귀한 대접을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둘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사회학자인 스타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기독교가 워낙 빨리 부흥해가지고 웬만한 로마 사람들이 막 기독교로 가니까 콘스탄틴이 재빨리 그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뜨거운 메시지로 와닿은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본부가 되었고요, 아주 가장 이기적이고 악랄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억울하다고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고 겸손히 내가 을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갑의 횡포를 부리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놀라운 향기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